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을 보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두 번 초청을 합니다. 한 번은 잔치를 준비하기 이전에 대상자들에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한 번 더 오십시오 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첫 초청을 했을 때 전부 다 가겠노라라고 응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정말 거다하게 정말 성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보내고 종을 보냈더니 전부 다 돌아온 답이 뭐냐면 일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용하는 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다 깨워버렸어요. 이럴 때 정성껏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큰 모욕을 받은 기분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일치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초청에 불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새로 사서 나가봐야 돼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을 한 거예요. 집을 구입을 한 거예요. 새로 구입을 해놓고 보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집을 살 때 쇼핑하듯이 혹시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마음에 드네, 오늘 이거 한 채 사자, 딱. 저것도 마음에 드네, 한 채 또 사자, 착.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알아보고 이곳이 좋은지 저곳이 좋은지 계속 살피고, 그리고 평생의 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아가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마 땅을 사는데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나니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어떤 작물을 심어야 잘 됐지, 어떤 작물을 심어서 가꿀지 기대가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지금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땅은 샀습니다. 땅을 계약하러 간다 그러면 혹시나 누구에게 뺏길까 봐, 놓칠까 봐 서둘러 가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딴 상이잖아요. 산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샀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가지 않아도 돼요. 잔치가 사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며칠씩 진행됐지만 그 잔치를 다 끝나고 가도 그 땅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잔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땅이 더 좋고 그곳에 더 마음이 가 있어서 크게 큰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참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봐야 돼서 오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 한 결의는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쌍이 될 때 한 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결의를 샀다라는 것은 10마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 농경사회에서 옛날에 알잖아요.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몇 마리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 동네 유지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소를 한 번에 몇 마리를 샀어요? 10마리를 샀어요. 굉장한 부자라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 10마리가 땅을 갈아야 될 정도라면 엄청난 땅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소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산 소를 검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훈련되어 있는지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 잔칫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잔치가 끝나가서 자기 소들 보러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역시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에만 오직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장가 든 사람, 새로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간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될 수 있고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예요? 잔치의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는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고 자기 부인과 함께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요. 혹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두 사람은 참석하지 못함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마치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초청자에 대한 무례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무시함이 가득히 그 마음에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일치하여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청함받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 처음 초청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겠다, 가야지.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 다 했지만 당일이 되었을 때는 이의 핑계 저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에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는데 내 평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차지하고 나면 더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또 대출을 내고 또 그것을 갚아가며 평생을 거기에 올인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세상 날이 떠날 날이 되어서 돌아보니 이 세상의 집도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된 그 천국의 내 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 평생을 쏟아붓지만 정신 차리고 마지막 날 돌아보니 하늘에는 아무런 보화를 쌓아놓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족들에게 희생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마지막 날 돌아보니 내 가족들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젊고 잘 나가는 사람도 결국 나이가 들고 병들고 시들어서 나의 전성기가 끝이 날 걸 알기 때문에 전성기일 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노후를 알차게 준비하며 딴 길로 새지 않을 때에 노후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요. 어디서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를 준비해야 될까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자기 주인이 죽었어요. 너무 옆에서 슬퍼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 주인이 천국에 갈 것을 천국에 갔다고 믿나? 그렇게 인정하나? 그랬더니 이 노예가 울면서 아니요, 저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이 사람 착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은 어딜 가든지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산에 가면 산에 갈 준비를 하시고 도시락을 싸시고 옷을 입으시고 준비하시고 시내 하나를 나가셔도 거기에 맞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에 모시면서 이분이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천국 갈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종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했다라는 보고를 주인이 듣습니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서 다시 종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그 초청의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초청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 너희는 길과 산까지 가서 강건하여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거절하는구나, 오지 않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초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그 천국 복음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죄인들, 과부들, 창녀들,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과 산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이 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대돼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비유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통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는 바울과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전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대되어 초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요해졌고 저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인간이 방해한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멈추거나 배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방해하고 배척하고 핍박을 해도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독수리형이 있고 닭형, 닭 유형이 있다 그럽니다. 이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태풍이 몰아치면 닭 유형의 닭은 어떻게 하느냐? 태풍이 무서워서 날개로 자기를 감싸면서 머리로 팍 숙여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몰아치면 오히려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는 그 태풍의 바람을 타면서 안전한 곳으로 유유하게 사라진다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유형이랍니다. 힘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닭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숨는 형이 있고, 그 시험과 고난을 담대하게 맞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 독수리 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닭처럼 숨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초청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로 더 크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조선술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모진 바람과 추위로 인해서 그곳의 나무들이 좋은 목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이름을 썼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냉대함을 받을 수도 있고 초청의 거부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의 일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되거나 중단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달려갈 때 더 큰 사역의 기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초청하다가 안 온다고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닭처럼 주저앉으면 마귀에게 밀렸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마귀에게 밀리고 졌다라는 생각 들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화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의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강권하여 데리라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멱살 잡고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폭력을 행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협박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강건하여서 견디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청자들이 오지 않자 주인의 명을 받아서 골목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구석구석 누비면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사명을 맡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간혹 이 일을 할 때에 시험이 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교회마다 입으로 먼저 똑똑하신 분들이 계세요. 입으로 똑똑함을 나타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여기 분위기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돼요. 전도에도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니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 부담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부담 갖는 성도가 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전도하지 마세요. 취소하세요. 아, 우리 성도들 부담 가지면 안 되죠. 제가 그래야 될까요? 제가 그래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내 경험을 내세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불평과 분쟁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입술이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곳곳에서 부정적인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우리는 도구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행동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란 이름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란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상황만 바라보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입술로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입으로 나의 똑똑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4월 한 달간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4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영일만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내가 보내줄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